것 같아요. 저는 우리나라가 이승만 정권하고 김일성 정권이 딱 시작될 때 소련에게 김일성이 원조를 받았고 우리는 미국의 원조를 받아서 양 나라로 나눠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은 북쪽 위로, 정말 북이스라엘은요 20명이 있었지만 단 한 사람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았던 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남유다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가 쭉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나라처럼 뭐 장다윗, 이다윗, 뭐 조다윗 이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나라 조선 이씨 왕조였잖아요. 이씨가 쭉 500년 동안 갔던 것처럼 다윗의 왕조도 19대에 걸쳐서 쭉 그대로 가게 됩니다. 한 사람도 부하가 왕을 죽여서 그 계보가 끊인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의 아들 이어서 이게 북이스라엘 엘과 남유다. 자, 우리나라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나아가게 돼서 남유다에서는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만 남았죠. 나머지 10개 지파는 북이스라엘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에 제사를 지내게 해서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했던 그런 일도 있었고, 지난 시간에 그걸 봤죠. 그리고 또 제사도 7월 달에 드리는 대속제일을 8월 달로 넘겨버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도 자기들을 마음대로 시켜서 세워놨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야 어떻게 내가 너에게, 여로보암에게 이 땅을 줬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나의 말을 거절하고 이렇게 우상숭배만 할 수 있게 되냐. 그래서 벌을 받게 되는데, 오늘 본문은 누구냐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가운데 대마왕이에요. 가장 나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을 보시면은 유다의 아사왕 제18년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이 사람이 2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는지,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뭐를 했대요? 악을 더욱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시며, 이렇게 제사를 따로 지내고 제사장들을 자기 마음대로 뽑고 제사일도 마음대로 했던 그 여로보암보다 더 심하게 바알을 위해 섬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의지대로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여기에 보면은요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에 섬겨. 이 보면은요 이 시돈 땅 위쪽에 있는데, 이쪽에 누가 살았느냐, 이 아합이라는 왕이 정말 대마왕이 되기까지는요 그 부인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씨예요. 이세벨. 이 여자가 이 시돈 땅, 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시돈 땅 위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우상을 섬겼는데, 이게 바알이라는 신, 가장 우상숭배 앞잡이, 바알을 섬기면서 아스타롯 그러면서 이 바알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사마리아에, 이 사마리아 땅 중간에다가 딱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남자는요 여자를 잘 만나야 돼. 아무리 망난이라 하더라도 바보 온달이라도 누굴 만났어요? 그래, 평강공주 만날지어다. 그렇게 만나게 되면은 바보 온달도 정말 바보가 아니라 훌륭한 장수가 되는 것처럼,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자는 누구를 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잘 만나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만나서 남편을 세워야죠. 남자는 다 망나니 같고 남자는 다 그냥 성품이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남자에게 여자라는 존재는 굉장히 큰 지대한 역할을 합니다. 목회도요, 남편이 한 20% 한대요. 부인이 80%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거는요, 부인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 부인이 다 하잖아요. 여러분 다 먹이죠. 제가 여기서 목회할 때 부인이 돈 다 벌어왔잖아요. 지금은 제가 나가지만은. 그런데 안에서 내조가 잘 돼야지 남자의 얼굴이 이렇게 평안해요. 평안해서 맨날 주무시잖아요. 눈 감고. 얼마나 집에서 잘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아합이라는 왕이 이세벨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렇게 나쁜 왕일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바알신을 섬기고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의 남자 신은 바알이고요, 여자 신은 아세라라고 해서 이 바알 산당과 아세라 산당, 이거 정말 나중에 고린도 교회 가면은 이 아세라 신전 이런 데 가서 보면은요, 100명의 여자가 거기서 낮에 밤에 서로 몸을 파는 일을 하면서 하는 것도 다 나옵니다. 이게 아세라 신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는 비를 내려주는 바알 신이 있고 농사가 잘 되게 하고, 또 여자 신에게는 풍요가 있게 해갖고, 이 보면은요, 이 동물처럼 생긴 것에 젖이 많이 달려 있는데 이 풍요를 상징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서는 사람들에게 섬기게 하고, 이거를 봄으로써, 그러니까 눈으로 봄으로써 이 굉장히 위대하게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그거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 아합 때 이세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싹 다 죽여요. 제사장들 싹 다 죽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얘기하면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기에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다 내려오게 되죠. 그렇게 이 북이스라엘은 이제는 바알 신과 아세라 신만 열심히 믿는 그런 사람들만 생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17장으로 넘어가서 누가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엘리야,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엘리야의 뜻이에요. 자, 이 엘리야가 나타나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합한테 가요. 그러더니 왕이시여, 앞으로 3년 동안 이슬도 안 내리고 비도 안 내릴 겁니다. 이렇게 하고선요, 훅 하고 숨어버려요. 이 보면은 여기에 강줄기가 이렇게 있어요. 큰 호수가 3개가 있고 강줄기가 있는데, 이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고 나니까는 잡히면은 죽잖아요. 아합 왕이 뭐야, 너 우리 저주를 하고 다니면 어떡하는 거야? 그런데 엘리야가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한테 악한 일을 해서 비도 안 내리고 이슬도 안 내리고 하고서는 쑥 여기 시냇가에서 숨었어요. 이 시냇가에 숨어서 있는 동안에 까마귀가 와서 고기도 주고 밥도 주고 이러면서 우리 엘리야가 여기 있는 동안에 이 먹을 것을 계속 대줘요. 그러다가 이 물도 말라버려요. 이 호수도 말라버리고 다. 그러니까 3년 동안 되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가냐면 이 시돈 땅에 싹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글로 가래요. 거기 가면 누구를 만나느냐? 과부 한 사람을 만날 건데, 그 과부에게 가서 떡을 만들어 달라고 해라. 그러면은 네가, 그 사람이 너를 대접할 거다. 그래서 아합의 눈을 피해서 다시 시돈 땅으로 넘어갔는데 길 가는데 딱 만난 거야. 그랬는데 이 과부가 뭐라 그러냐면요, 지나가다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떡을 만들어서 줘라 그랬더니, 이 과부가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안 되지만 집에 이 보리 가루, 그 곡식 가루가 이 조금 있는데 이거를 먹고 우리 애랑 남자 아들하고 오늘 죽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드니까, 아, 내가 이거 오늘 하루 그냥 잘 한 끼 딱 먹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 니네 먹고 죽을 말고 나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창고에 곡식 그 가루하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계속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에게 과부가 딱 갖다 주고 났더니 그 이후로 비가 내리기 전까지 기름과 그 곡식이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얼마 있다가 이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머리 아파요 이러더니 쿡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가갖고 과부가 어찌하여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의 죄가 생각이 납니다. 애가 죽으니까는 이거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은 거 아니야? 그래서 엘리야를 다시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아이에게 3번 몸에다가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 기도를 했더니 이 아이가 확 살아나요. 그때 이 과부가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가 17장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의 마지막에 나오죠. 이 과부인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이게 뭐 한 거예요? 과부를 전도한 거예요. 엘리야도 먹을 게 없어서 지금 그 시돈 땅으로 갔지만 그곳에 먹을 게 없어서 죽으려고 했던 그 과부를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또 그냥 먹을 것만 준다고 해서 살린 게 아니라 자기 자식까지 살려주니까 그때서야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인 줄 내가 믿겠다. 이 고백이 나온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그렇구나.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남을 어떻게 도와줘? 남에게 가서 뭘 어떻게 해? 이런 마음 갖고 있지만 여러분 제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거 하나라 할지라도 그 하나 남한테 주고 아니면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시키신다면 그대로 가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뭐 이렇게 나누고 이 할 때가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하잖아요. 그거 들고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거 누구한테 갖다 주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 생각나는 사람에게 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과부의 가정을 살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1절에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이제 지면에 내리겠다. 그래서 이제 시돈 땅에 있다가 다시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아합의 부하 중에 누가 있었냐면 오므리. 자, 여기에 보면은요 오바댜라는 사람이 나와요. 오바댜. 아합의 부하가 오바댜라는 부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대마왕 같은 북이스라엘의 나쁜 놈의 왕인데 이 밑에 누가 있었냐면 오바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 가서 하나님 믿는 사람들 싹 다 죽여! 그랬더니 이 오바댜가 이렇게 굴을 여러 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떡과 물을 여기에 50명씩 집어넣어 놓고 어떤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50명씩 굴 속에 넣어놓고 여기다 떡과 물을 몰래 아합 몰래 하나님의 사람을 주면서 이 사람들을 살려줬던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이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아합을 만나러 가는데 아합의 부하 오바댜를 딱 만나요. 그래서 오바댜야 너 아합의 부하지?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 내가 지금 아합을 만나러 갈 거야. 그러니까 가서 전해라. 이렇게 말했더니 오바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지난번에도 비를 3년 동안 내리지 못한다고 해갖고 도망가 놓고 이제 나타나 갖고서는 아합에게 지금 엘리야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당신 도망가면 나 이거야. 그런데 내가 엘리야를 보니까 당신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굴 속에 50명씩 몰래 이렇게 해갖고 먹을 것도 대주고 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이렇게 어렵게 곤궁에 처하지 않게 해주세요. 딱 이랬더니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나 이제 안 도망가. 그러니까 나 여기 있을 테니까 아합한테 가서
나를 만나게 해줘라. 딱 그랬더니 진짜예요? 그래요. 그럼 꼼짝 말고 여기 있어요? 그러더니 아합한테 가서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그래, 내가 그놈 좀 만나러 가야지. 그러더니 딱 와서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야가 딱 만나더니 아합이 먼저 그래요. 네가 저주를 해갖고 이 땅에 비가 안 내려갖고 지금 먹을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 우리 곡식이 없다 보니까 이 동물들 봐라. 뼈만 남았고 내가 이 동물들 구하고 나 먹고 살려고 지금 물의 근원을 찾으러 지금 오바데랑 다니고 있었는데 너 잘 만났다. 딱 그러니까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러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요. 나로 인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신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우상 숭배를 하고 바알신을 섬겨서 이 나라가 이 모양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겨뤄봅시다. 그러면서 요쯤에 갈멜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자, 바알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자, 이들 딱 데리고 오고 나 엘리야 혼자서 여기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제단을 마련해 놓고 여기다가 소를 잡아놓고 뭐를 하냐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만들어주시는 분이 진짜 신입니다. 그래 놓고 여기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우와 신들의 전쟁이다 다 모아놨어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자 바알신 네가 먼저 해라. 너희 제사장들 400명 450명 너네 싹 올라와 갖고 바알신한테 빌어서 여기 불나게 한번 해봐. 그게 이기는 거야. 그랬더니 바알신이 막 제사장들이 와서 막 바알 불 내려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고 있는데 불이 안 떨어지니까 뭐라 하냐면 엘리야가 거기 봐 너네 바알신이 외출을 했는지 지금 자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지 길가에 있는지 모를 수 있으니까 좀 더 세게. 그랬더니 막 몸에 칼을 막 대갖고선 피 흘리면서 밤 늦게까지 막 발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자 이제 니네 할 거 다 했지? 이제 내가 한다. 딱 그러더니 엘리야가 뭐를 하냐면 야 물 4통을 갖고 와. 하나에 17리터짜리 물 4통을 딱 가더니 제단에 붓고 이 앞에 도랑을 이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물을 4통을 쫙 부으니까요. 사실 이 당시에 물을 거기다 부은다라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 신들을 섬기는 자들은 불을 내릴 때 어떻게 속였냐면 요 속에다가 불을 할 수 있도록 몰래 사람을 갖다 놓고 막 제사를 지내면 그 속에서 몰래 채워갖고 여기에 불을 피우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런 거 속이는 게 없다라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데 물이 임해서 거기를 생수의 강으로 만들기 위해서 2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물 4통을 곱하기 3번을 여기다 부어버리니까 물이 절절절절절절 넘치더니 그 안에 도랑이 생겨갖고 가득 차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것을 하나님 하는데 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이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신인 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더니 갑자기 불이 훅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 불이 내렸다가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엘리야가 뭐라 그러냐면 저 바알 선지자들 450명 싹 다 죽여라. 거짓 신을 섬겨서 너희들을 유혹한 자들이자.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 다 죽어버립니다.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죽어요. 죽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850대 1로 싸웠는데 제가 보기에는 바알 하고 있을 때 아세라 선지자들 400명이 보니까 저거 신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 꽁무니를 뺐는지를 몰라도 성경에는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싹 다 죽은 걸로 나와요. 제가 이 얘기는 나중에 왜 400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고서는 엘리야가 딱 이겼어요.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죽었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는데 그러니까 이제는요 엘리야가 사환이라는 자기의 종이에요. 종을 데리고 가서 자 내가 기도할 테니까
너는 저기 가갖고 구름이 오나 봐라 하는데 구름이 안 오는데요. 구름이 안 오는데요. 이걸 7번이나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가 무릎을 꿇었는데 머리를 무릎과 무릎 사이에 쿡 박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 기도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돼. 그렇죠? 뱃살이 많아도 안 되지만 뱃살이 없어도 안 될 것 같더라고. 이거는요 머리 박는 거 외에는 되질 않더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요 내가 보기에는 상반신이 좀 길었던 사람 같기도 하고 키가 엄청나게 큰 농구 선수였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기다려서. 그리고 말랐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굽어도 여기 이 다리가 길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려면. 그렇게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내 머리가 들어가나.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 비가 내리면서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 갈멜산에서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 부인한테 가요. 자기 부인한테. 아합이 이세벨 부인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이야, 지금 비가 내리지? 이거 보면은 갈멜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던 엘리야가 기도를 하니까는 이렇게 비가 내려. 그런데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 450명은 싹 다 그래서 죽었어. 그랬더니 이세벨이 뭐라면, 뭐야? 그 시신 한 명한테 갖고 와. 그러더니 시신 한 명을 싹 이거를 엘리야한테 갖다 줘. 그리고 전해줘. 이 시신처럼 내일 너도 그렇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는 갑자기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내려와요.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 여기서 쉬면서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여기서 이제 내 할 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 죽고 싶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50대 1로 혼자서, 아니 내가 혼자 지금 조계종 가갖고 그 스님들하고 싸워서 이겼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좌불상 다 없애버리고 막 이래서 우와 했던 그 대단한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람이 지금 로뎀 나무 아래서 뭐 하고 있어요?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나 죽고 싶어요. 왜? 왕의 부인이 나를 죽이겠대요. 어제까지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도 임하고, 비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또 과부에게도 하나님께서 내린 그 기적을 보여서 그 과부의 아들까지 살렸던 기적이 쫙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로뎀 나무에서. 그래서 여러분, 사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은혜를 주고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와, 저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여기 갈멜산에 있을 때 백성들이 엘리야를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불을 내려달라니까 불 내려주고 비를 내려달라니까 3년 만에 비를 내려서 저분 진짜 대단하신 하나님의 종이야. 그랬지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나 죽여주세요. 백성들이 이 모습 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람 믿지 말라고 하나님이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갖고서는 여기서 천사가 나타나갖고 막 먹여줘요. 떡도 주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살아나니까, 근데 이 엘리야가 어디까지 가냐면요, 여기 호렙산. 호렙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세가 10계명을 박았던 산. 여기까지 내려와갖고 굴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는 거야. 나오질 않아. 이게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판 우울증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왜? 내가 상심이 너무 많이 컸어.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를 하고 나면은 백성들이 이제 엘리야를 위해서, 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엘리야의 이름처럼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래서
추대받으면서 아합 왕도 변하고 이세벨도 변할 줄 알았는데 상처를 받은 거지. 오히려 나를 죽이겠다고 나오니까 어떡하지? 현실에 직시해 보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다. 어저께까지는 믿음이 충만했는데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굴에 들어가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희미하게 목소리가 들어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 목소리가 귀에 확 들어와요. 밖을 나와봐라. 굴 밖으로 탁 나오니까 갑자기 지진이 막 일어나고 불이 내리고 천둥이 치고 막 바람이 막 엄청 세게 불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저는 이 얘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 저한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네가 지금 목회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느냐. 좀 가슴이 쫙 찢어지더라고요. 내가 다 보여준 그거 생각 안 나냐? 불로써, 지진으로써, 천둥으로써, 바람으로써 내가 그동안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 줬는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게 메아리 같이 더라고, 메아리가. 제가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할 일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엘리야가 그때 정신을 차렸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정신을 계속 못 차리고 있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네 목숨 하나 때문에 이 엘리야가 하나님한테 대꾸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들어보세요. 지금요 이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나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다 죽고 나밖에 안 남았어요. 딱 이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야야,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8절.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마지막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지쳐서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에게 딱 한마디 해주시는데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찾으셨나요? 자,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엘리야는 지금 나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나 이렇게 개척교회에서 힘들고 나 우리 가족 중에서 나만 믿고 있어서 힘들어요. 하는 일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너 말고도 너와 똑같은 사람 7,000명이나 내가 두었다. 용기를 내라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저는 여기서 얼마나 용기를 얻었는지 몰라요. 나와 같이 개척교회 하는 사람 7,000명이나 더 있다고요? 저처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있는 사람들 7,000명이나 더 있다고요? 전 세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돌이켜서 얘기를 해보세요. 나와 같이 아픈 사람 7,000명이나 있고 나와 같이 나만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가족 중에 믿는 사람, 나 혼자만 있는 사람에 7,000명이나 내가 두었다. 너 위로해 주려고 내가 지금까지 두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야, 아합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아합이?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얼마나 정확하신 분인지 1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여러분 첫 번째로 나오는 사람이 하사엘을 나오래요.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우래요. 기름을 부어서. 이 하사엘이 왕이 돼갖고서는요 이 아합의 북이스라엘 왕을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두 번째, 누구를 두었느냐?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예후를 두래요. 두 번째, 예후가 누구냐? 아합의 자기 졸개들을 시켜서 아합을 죽인 아합의 부인을 죽여, 이세벨을 죽여요. 그러면 이 아합은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 뒷장에 가보면요
자, 아합이 북이스라엘 왕이죠. 남유다의 왕은 누구냐면 여호사밧이에요. 얘가 딸을 아합한테 보내요. 그래서 두 나라가 화친을 맺어요. 야, 너도 하나님의 아들, 나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화친을 맺죠. 그러더니 이 아합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여기에 가서 이 나라에 요만큼 땅을 지금 다시 가져오려고 그 아람 왕과 싸울 거니까 나를 좀 도와줘. 그랬더니 하사엘이 아람의 왕이잖아요. 근데 가서 싸운다고 그러니까 아합 여호사밧이 그래 도와줄게. 그리고 이 전쟁에 나가는데 이 전쟁에 나갈 때 아까 제가 그랬죠. 이세벨의 그 400명이 아세라 신을 섬기던 400명은 안 죽었다 그러죠.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아합 왕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합이 제사장들 불러와봐. 내가 전쟁에 나갈 때 이길지 안 나갈지 그 400명이 데리고 와. 그 400명이 여기에 아세라 신을 믿는 제사장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 신학적인 견해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근데 이렇게 물어보고서는 이 전쟁에 나가려고 그랬더니 야,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신한테 내가 한번 물어보자. 그랬더니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딱 나타나더니 아, 근데요, 저 사람을 맨날 부정적인 얘기만 해요. 근데 저 사람한테 왕이시여 물어보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랬더니 왕이 물어봐요. 미가야한테. 야, 내가 이번에 아람 왕하고 지금 전쟁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길 것 같냐? 그랬더니 이길 것 같아요. 진짜 이길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야, 진짜 똑바로 좀 얘기해봐. 그랬더니 미가야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천상에 회의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누가 아합에게 거짓의 영이 들어가게 만들겠냐고 그랬더니 한 천사가 내가 아합의 400명이나 되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그 입에 거짓의 영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냐면 왕에게 거짓말로 해서 이 전쟁에서 죽는데 안 죽는다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근데 미가야가 하늘에서 그렇게 회의하고 있는 게 보여서 지금 400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은 왕에게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영이에요. 그랬더니 여기에 아세라 신의 대장이 딱 나오더니 미가야의 뺨따기를 빡 때리더니 야, 언제 하나님의 여호와 영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갔느냐? 너는 고난의 떡을 먹고 고난의 물을 먹으라. 그러고 감옥에 딱 가둬버려요. 그랬지만 이 미가야는 아합한테 뭐라 그러면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 죽습니다. 딱 그랬는데 진짜 아람 군대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됐냐면 여호사밧 왕하고 아합 왕이랑 둘 다 나갔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은 왕의 복장을 안 하고 일반 평민의 복장을 하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야, 왕만 죽여, 왕만. 이 아합 왕만 죽이면 돼. 딱 이랬는데 딱 보니까 저기에 있습니다 라고 화살을 딱 쏠라고 그랬더니 야, 쟤는 여호사밧 왕이잖아. 쟤 말고 아합 왕을 죽여 그랬더니 아무리 봐도 없잖아요. 그랬더니 활을 쏴라 그랬더니 막 쏘다가 어떤 사람이 활을 딱 쐈는데 여러분 갑옷을 입으면은요 여기 조금 이렇게 그 숨구멍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 철이 없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여기를 팍 맞았네. 어떻게 화살이 여기를 들어가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미가야한테 알려준 거 그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옷 매무를 들었을 때 그 매무 사이로 해서 화살이 딱 박혔는데 이 박힌 아합이 이걸 씻으려고 이 웅덩이에 가서 딱 가서 막 씻고 있는데 갑자기 개들이 오더니 그 물을 핥고 개가 이 아합을 핥아요. 그것을 예언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아합이 그렇게 해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하사엘을 통해서 아람 군대의 왕이 아람의 군대가 생겼죠. 그 다음에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이 죽게 되고 아합은 이렇게 전쟁 나가서 죽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엘리야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자, 첫 번째 하사엘, 두 번째 예후, 세 번째는 엘리사예요. 엘리사. 다들 엘리야의 아들이 엘리사예요. 그러는 물어보는데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다가 소를 몰고 가는 사람이 있길래 겉옷을 훅 던져요. 그러니까 당신은 선지자가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 겉옷을 받아갖고 나도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소를 잡아갖고 엘리야를 따르는 게 엘리사예요. 하나님이 야 엘리사를 세워서 너 대신에 선지자 역할을 하게 만들어. 이렇게 세 가지를 알려주는 게 오늘 이 굴에서 호렙산 굴에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 이 세 명이 잘 봐라 그러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예후에게 죽을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가 엘리사가 죽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지막 한마디 우리 같이 읽었던 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내게 너한테 두었으니 그들이 있으니 너는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내 인생만 이래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습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기도하래요. 그리고 알려주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세 사람을 두었어. 이 사람들이 너 일을 대신해서 다 해줄 거야. 그래서 제가 셋을 낳는지 몰라요. 큰딸, 둘째, 셋째. 셋을 뒀으니 큰딸이 못하면 둘째가 하고 둘째가.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래서 그들이 할 것이고 너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두었다. 여러분, 여러분과 똑같이 고생하고 고생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먹고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7,000명이나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힘입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 계속 만나게 해줘요. 저는 우리 교회가 7,000명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제 때에 되든 제 아들 때에 되든 제 후에 때든 되든 언젠가는 그 사람들을 만나서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이 진짜 열왕기상 이 설교하면서 그 누군가가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그때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 주님이 오늘도 하시고 내일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까마귀에게 고기를 주면서 여러분들을 키워주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